요나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는 그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짧은 히브리어로 5단어로 된 문장을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아마 요나는 오늘 사장에서 완전히 밝혀지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니느웨 성 가운데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죠. 그렇게 단순한 요나의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금식을 하며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곧 니느웨 왕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왕도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가 겸손히 자신이 다스리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온 니느웨 성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식을 하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니느웨 성이 겸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재앙을 거두셨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가 요 4장 전까지는 요나의 그 온전한 속마음 그리고 그의 그 생각들, 그러니까 요나가 밖으로 완전히 이제 표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그 행동, 그의 행적을 통해서만 요나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유추해 보았죠. 근데 4장에 와서는 특별히 요나가 3장 말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그 속마음을 온전히 확 폭발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황적으로 요나서를 좀 추측해 보건데 시간적으로는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4장 5절의 말씀이 먼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5절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제가 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한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성이 3일길이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길을 돌았다. 이것이 성이 보통 둥근 모양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성 둘레는 3일길이라고 치면 성의 가장 큰 길, 그 대로를 따라서 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 그게 이제 원의 그 둘레를 구하는 그 공식, 그것들을 하면 3분의 1, 보통 한 3분의 1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요나가 성을 관통하면서 전화했을 때는 하루 만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요나는 성의 서문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서쪽에서 이제 아마 서쪽에 주 출입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을 보거나 온전히 그게 고고학적인 발견이 완벽하게 저희가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봐도 성 서쪽에 주요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그 길을 관통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루 동안 쭉 가면서 외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나가 성의 동쪽의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제 자신의 임무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 보면 오늘 왜 성읍 동쪽인가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40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텐트 같은 거 하나 친 거예요. 요나가 광야나 아니면은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야 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언덕이라던가 산 좀 높은 데에 올라갔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얼기설기 아마 이렇게 텐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려던 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왔지만 일단은 추정컨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만 전하고 그냥 끝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사실은 이제 상황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어가야 할 텐데 그냥 하루길을 쭉 그냥 빠르게 그냥 성을 관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이거였겠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에서 조금 떨어진 그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 4장 5절의 말씀이 그 3장 4절과 5절 사이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고 성의 동쪽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40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나가 장기전으로 보고 초막을 지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나는요 정말 그 성이 무너지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그것을 구경했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요나도요 니느웨 성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창세기 19장 24, 25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엎어 멸하시는 것을 요나가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요나가요, 그 불과 유황이 막 우수 떨어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즐기고 싶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달 항상 10월달 초에 그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뭐 거기에 구경 가는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 가장 잔인한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그냥 기분 좋게 구경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멀리서 성 동쪽에서 높은 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초막에서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요나가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였죠. 니느웨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사실은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은 요나가 그 성에 계속해서 40일 동안 그 성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친절하게 사역할 것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회개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회개의 그런 모습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까지, 물론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것이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좀 회개의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 성에 이러한 반응들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머물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하여야 될지, 어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지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근데 3장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가 임하고 심지어 왕까지 회개를 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요나가 멀리서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성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 동물들까지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 멀리서 봐도 아마 그 모습들이 잘 보였을 거예요. 그 성 안에 생명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생명 있는 어떤 그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이 베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요나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드디어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머물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요나의 감추어두었던 본심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1절 저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장 1절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요, 이 성내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막 혼자서 화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요나 분명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저희 번역이요, 조금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따로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이것은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또 그것은 그를 격분시켰다. 조금 이제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했는데 1절 말씀만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앞에 이제 3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그것은 요나를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화를 막 이렇게 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요, 그러니까 뭐 지신이 대명사로 뭐 이것은 그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를 이방인에게도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머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요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그렇게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따지는 듯한 태도로 두 번째 기도를 드려요. 저희가 뭐 2장의 기도를 그냥 뭐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거를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요나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장을 설교할 때 요나의 그 기도가 온전한 회개가 빠져버린 좀 부족한 기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큰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물에 빠져버린, 물속에 깊이 심연 중에 빠지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을 마치 이렇게 그 승리한 것인 것처럼 도취되어서 착각하는 그 이렇게 감사가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시편 말씀을 찾아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나의 2장의 기도는 시편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인용한 그 화려한 말발이 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그걸로 다 이렇게 보기 좋게 겉보기에는 메꾸려고 하였던 거죠. 2절의 기도는 뭐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도 동일한 거죠. 이제는요,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이제 쏟아내면서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나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 변명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러한 일, 즉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요나가 분명히 예측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원래 그냥 멸망시킬 작정이었으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이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만 받으면 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롯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까지 죄 짓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노아의 때도 그랬죠. 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시집가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일순간에 다 멸망당해버리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작정이었으면 아예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냈다, 참 선지자인 자신을 보냈다 하는 것은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치가 빠른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다시스로 내빼버린 거예요.
요나가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요나는요,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우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지만 요나가 1장에서 고백한 하나님, 2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고백한 그 하나님, 그리고 4장에서 이 기도하면서 드러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요, 매우 정통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반포하신 그분의 성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것을요 염두에 두었어요. 요나가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누군가, 특별히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던 거죠. 이 얼마나 모순되는 장면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요것은요, 제가 하나씩 좀 짚고만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거,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이것은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아주 특별한 사랑을 베풀죠. 모성적인 사랑과 관심, 끝까지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데, 요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걸 문자로 해석하면 긴 코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저희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이렇게 열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콧김이 막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서 씩씩 바람이 나는데, 코가 길면 그만큼 나오는 중에 이제 열이 식는 거죠. 식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를 더디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다 이제 식은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많은 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좀 의인법적인 표현이고요. 네 번째로 요나가요, 하나님의 그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우 인자하신 분. 근데 요 인애라는 단어, 저희가 그 룻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우리도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이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아까 출애굽기 34장 읽어드렸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실은 그분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측면에서 언약을 파기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은 요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도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언약 안으로 들이신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인애가 크다라고 표현한 요거예요. 고백하지만 좀 다르죠, 요나의 삶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거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나눠서 봤는데, 요나의 신앙 고백이요, 매우 정통적이고 구약에 나타난 거의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잘 고백해 놓았습니다. 당대에 요나만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하나님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나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이 머리와 그의 그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가슴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고백은 학습에 의해서 그냥 형성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요나가요, 그 엘리사 시절에 세워진 선지자 학교의 학생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황폐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나라, 지극히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정리되게 해 주셔서 그 땅에 어떤 영적인 그 부흥도 있게 되어서, 그 엘리사 시절에 보면 선지자 그 학교가 있었잖아요. 생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나가 거기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나가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약 성경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요나의 신앙은 머리 안에만 맴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사실은요, 요나가요,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요나는 실제로는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나가요, 용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나서 2장 6절에 요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아주 수려한 말로 고백하죠. 근데 자기만 이걸 봤나요? 하나님이 그 요나만 이렇게 수렁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물고기 뱃속을 딱 이렇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딱 이렇게 다치지 않게 거기를 들어가게 해주셔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요나에게만 임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요나는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원수들에게는 이러한 것들 베풀 것이라는 걸 전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이방인의 그 하나님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나가 고백했던 2절에 고백했던 내용, 아까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145편 8절 시편 145편 8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나가 요거를 거의 그대로,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동일하죠? 요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화가 나면서 기도할 때도 이걸 거의 그대로 145편 8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근데요 145편 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요게요 145편 9절 말씀이에요. 만유를 성대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요나 자신에게만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를 성대하시고 모든 것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 근데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던 거죠. 이러니까 이제 요나의 신앙의 고백, 너무나 정통적이고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과 그의 실제 행동은 이렇게 완전히 겉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요나의 언어에서, 이 기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2절 이 기도의 내용 잘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에게서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죽음을 달라고 얘기하죠.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별히 니느웨 성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는 것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보느니 저 죽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감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나의 태도가 참 일관성 없는 게요, 2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장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한 두 차례, 여러 차례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면서 막 풀이 머리를 감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요나가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2장 8절에 요렇게 하면서 자기는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요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지금 은혜를 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얘기하고 내가 그거 알았는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죽을래요. 은혜를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요나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요나가 바로 그런 자이죠. 참으로 요나의 언어와 행동에서는 큰 모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요나가요, 2절에 다시 저희가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태도로 요나를 대하고 계세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항하고 있는 요나였지만,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신의 성품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계시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의 요청대로 하나님 요나 그대로 그냥 죽여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요나의 지금 이 행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요나가 죽어도 무방합니다.
구약에 그러한 일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즉사하는 일도 있었죠. 또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언약궤를 만진 사람이 즉사하는 일도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요, 무방하세요. 아니면 요나에게 엄청난 화를 내시고 요나를 꾸짖으셔도 요나는 그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신 성품을 요나에게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조용히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데, 이건 요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고백한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또 인애로우신 그 성품을 요나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5절까지 말씀 봤습니다만 잘 알죠? 요나 박농쿨.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에게 박농쿨까지 주셔서 그 한낮의 뜨거움까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그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신이 네가 고백한 그대로 5가지 성품, 2절 말씀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에게 계속해서 참고 교육하고 깨우치고 하고 계신 거죠. 이 마음을 담아서 요나를 다루심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하였다. 심지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반항하였지만 나는 너를 품고 너에게 오래 참고 오히려 너에게 선을 행하며 네가 깨우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다. 너에게 오래오래 참겠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면에서 사실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반항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큰 틀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바람을 피웠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요. 요나 하나님의 품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서도 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저버려요. 심지어 다른 민족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려던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는 요소였던 거죠.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안에는요, 그 탕자의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나쁜 면모들이 다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였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주셔서 그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큰형처럼, 큰형이 둘째 아들 질투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배움에 의해서 우리는 더 잘 배울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성경책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잘 정리된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수려하고 아름답고 정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뒤틀려져 있고 참된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지 못할 때에 이 모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하나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의 시기하는 그 첫째 아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심하게는 요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만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올바르게 드려졌다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의지가 반응을 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그 순전한 은혜들을 더욱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